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오전과 또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또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만큼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죄악의 마음의 행동에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상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선생님 가운데 한 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어제 서울 영천교회에서 있었던 제2의 제2의 노예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수상한 우리 친구들을 호명하고 앞에 나와서 또 상장을 수여하고 선물을 주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 유치부 7세 3등 김혜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성경고사 4학년 3등 한찬민이 순서대로 놓여 있으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초등 2부 1등 김예원 쭉 순서대로 호명된 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초등 3부 2등 안지민 우리 안지민이 왔어요? 그다음에 영어 성경 암송 초등 2부 3등 허율 우리 찬민이 앞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암송 초등 1부 장려상 허솔 영어 성경 암송 초등 3부 장려상 이성재 그리고 독창 초등 3부 3등 김예람 그리고 중창 2등 우리 신촌 강서교인데 대표로 이현준이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우리 영어 성경 암송 유치부 7세 3등 김혜윤 위는 본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의 서울 중부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23일 대한예수장로회 서울 중부노회 교육부장 방일진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박향식 장로 힘차게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고사 4등 3등 한찬민 그다음에 글쓰기 초등 2부 1등 김예원 글쓰기 초등 3부 2등 안지민 영어성경 암송 초등 2부 3등 허율 동일하게 장려상 허솔 또 동일하게 장려상 이성재 독창 초등 3부 3등 김예람 그리고 중창 2등 대표에서 우리 이현준 어린이가 수상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고 잘 교육시키고 다른 교회와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수상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이 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것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큰 기둥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유치부가 더 발전하고 초등부가 더 발전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교회에서 훈련받아 학교에 가서 모범이 되고 기둥처럼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사무엘 같고 디모데 같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제5교구 주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평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노승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을 말씀을 듣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5교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구역 가정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 서로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마음이 불편한 자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증에 있는 자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구역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또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계절,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5교구 1동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인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2절은 5교구 교우님들이 부르시고 나머지 3장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유지원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83페이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잦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이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황신기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지요.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천국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걷는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쯤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지요.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친 분이다. 그 정도로 이해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더욱 세워집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주후 400년경에 404년에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 형태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400년의 역사가 함축된 고백입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는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사곡들, 중세시대 그 칸타타 내용에 보면 크레도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크레도라는 공명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코르와 두 합성인데 코르 이 말은 마음입니다. 마음, 심장. 내 마음, 내 심장. 두는 고정시킨다, 위치에 둔다, 의뢰한다 그런 뜻이니까 크레도라는 말은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올립니다. 내 심장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딱 고정시키면 예수님이 쫙 움직이면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함께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슬픈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슬퍼하고 예수님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이게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신앙 고백적 삶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도 보내어주고 성령도 보내어주고 교회도 세우고 영생이란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칼에 넘긴다. 그리 말합니다. 칼로 넘겨준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칼에 넘긴다.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그들을 바빌론의 사람들에게 넘겨준다. 칼에 넘긴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나올 때 사랑보다 진노의 하나님에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무섭다, 두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상 있죠. 바벨, 아세라 이런 우상이 진노했다. 그런 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은 그렇게 인격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뒤집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기독교적 교리를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뤘던 로마서지요. 로마서에도 앞부분은 범죄로 인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게 로마서 앞부분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진노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훌륭해진다, 고상한 인격이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결과가 심판이니까, 그건 지옥이니까 지옥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고상하다, 뭐 인격적이다, 수양을 한다, 그런 거가 다릅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지요. 그것도 노아가 뭐 고상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14장에 보면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염병으로 보내고 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불러서 이 사람아, 세상 보니까 너무 죄가 많고 타락이 많으니까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편 생각할 때는 잘 됐다. 애굽에서 그래 고생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설득을 하고 이적을 베풀고 홍해 앞에 전부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고 광야 생활에 만나가 내려오고 물 다 살려 놓았는데도 여전히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리고 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 강한 나라 만들어주면 모세는 대표가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보내고 광야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이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봐라, 저 가나안 땅 봐라 그랬지요. 모세가 못 들어갔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보다 훨씬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을 모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 무슨 중요합니까? 천국이 있는데.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예루살렘 성도 짓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 인자야, 이 인자는 에스겔을 보고 말하는 거지요. 네가 뭐 하겠느냐 했습니까?
심판하려느냐.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는, 여기 심판이라는 말의 뜻은 재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적 상담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과 주민들과 신앙적 상담으로 훈계를 주고 그들을 깨우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작은 죄를 지었으면 그냥 훈계하고 풀어줍니다. 파출소에 가가지고 내가 참 잘못했는데 그때 참아야 되는데 주먹이 나도 모르게 나가가지고 사람을 쳤어요. 그럼 경찰에 뭐라 합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하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두들겨 팼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죄가 커요. 그러면서 재판에 넘기겠지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심판하겠느냐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앙적 상담을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정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얘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얘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이제 너 진노를 받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냥 신앙적 상담으로 조금 훈계하는 정도 가지고 안 고쳐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가 되었고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된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야.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어느 사회든지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종교적 타락이 일어나면 사회적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그가 사회 제도나 법이나 이웃에게 조심하게 되지,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하면 이웃에 대해서, 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더러워지게 된 것인데, 이 22장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본문을 읽었듯이 내 가운데서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 16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관계가 3가지, 성적 윤리에 대한 게 5가지, 사회 윤리에 관한 것이 8가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개인 윤리, 가정 윤리, 사회 윤리 다 부서진다. 그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왜 문제입니까? 가정 붕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정확하지 않다. 이 참 성적 타락이 너무도 극에 달했다. 우리 민장님과 그 몇몇 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 책을 써서 또 공급을 해요. 우리 민장님 외국에 오늘 가시고 오늘 안 오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이미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핵심이 이렇습니다. 그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인간 윤리에서 볼 때는 성적인 관한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가 결정했으면 책임져야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가정 붕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녀들에게 정확한 가르침을 줘야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너희들이 결정해라, 판단해라. 그것은 부모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택은 나중 평생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조심시켜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여러분,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는 정말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문제 때문에 자녀를 가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생명의 결정권을 그 개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나 그 일을 집행하는 의사에게도 그걸 주면 안 된다. 이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을 경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22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은 사회적 타락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그랬죠. 고관은 책임자입니다. 왕실에 속한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부모를 업신여겼다, 나그네를 학대했다, 고아 과부를 해쳤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에 속한 자들을 공격하거나 고발하거나 권리를 짓밟으면 안 된다. 특별히 이들은 보호해야 된다.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8절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성물, 안식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절 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은 사회적인 내용입니다. 너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 불화시켰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산당 제사를 드리는 경우, 이걸 말합니다.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예배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10절과 11절은 성적 타락입니다. 5가지 집안에서 일어난 도덕적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 구조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쭉 이렇게 방이 있고 오른쪽에 방이 있고 왼쪽에 방이,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범죄의 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집 구조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텐트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개인 생활에 노출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경제적인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 가정을 파괴한다면 상업과 경제적인 돈은, 불의한 재판은 사회를 부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변동과 이자, 변동은 돈 빌려주는데 이자를 많이 받고 돌려주는 이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종교적인, 사회적인, 가정적인, 성적인, 경제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부패와 타락이 총체적인 고통이다. 자, 12절 마지막에 봅시다. 12절 마지막 절에 나를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 하나님 잊어버렸다. 하나님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없는 사회, 사람이 주인공이 된 사회,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아서 섬겼던 시대, 그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포합니다. 13절로 16절.
그들을 15절에 특히 문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 13절과 14절은 징벌이고 15절은 이방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한편 손이 말라버리는 게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그걸 고쳤더니 터집을 잡아서 안식일에 일했다. 터집 잡은 적이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소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내쫓아내고,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친족들이 교묘하게 상권을 이어받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부유하게 된 그들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루 먹기 위해 살아가는 그걸 주님이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분노하심을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나왔다. 시편 69편을 인용했습니다.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정. 그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 사랑이 일어나도록.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어떻게 됐습니까? 찌꺼기가 됐다. 찌꺼기. 풀무불 가운데 광물들을 막 집어넣으면 은도 나오고 금도 나오겠지요. 나머지는 찌꺼기가 되었다. 찌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 진실된 신앙,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30절을 보십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성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 이것이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019년은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입니다.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10년, 20년 지나면서 다 보존하고 깨끗이 하고 쓸고 닦고 나사가 빠졌으면 쪼우고 페인트가 벗겨지면 칠하고, 그러면 10년, 20년 지나가도 그대로 유지되겠지요. 그런데 전구가 깨어지든지 유리가 깨어지든지 흠이 있든지 가만히 두면 5년만 지나도 폐허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꾼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노 내지 않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만드는, 성을 지키는 일꾼,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 중간에 서서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신다. 30절에 그랬지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았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인이 있어야 돼요. 건물도 중요하고 수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교인 수준이 좋아야 돼요. 교인 수준이. 그 교인 수준이 뭡니까? 학벌입니까? 소득입니까? 지위입니까? 좋은 성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성도, 누구를 좋은 성도라 그럽니까? 믿음 있는 성도. 그 찬양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믿음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네, 주보 좀 봅시다. 네, 주보 오면, 주보 오면, 네, 다 펴십시다. 2020년 핵심 사역, 뭐 그런 제목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조금 고심하면서 방향을 좀 이렇게 설정해 보는데, 양적으로 좀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 숫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어느 부서든지 이 숫자 넘기는 분이 있으면 좀 큰 상을 베푸면 좋겠다 싶어요. 그 주님께서 그래 하실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상금 거실 분 없는지, 이거 넘기면 내가 상금을 얼마 내겠다. 그것도 주님 일이니까. 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 부서마다 이 목표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조직도 그렇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 그 일부 예배는 우리가 봉사자, 교역자 중심으로 드리는데, 만약에 참 9시 반 2부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일부 참석하시면 돼요.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오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예배 2부, 3부, 오후, 새벽, 수요, 금요 이 예배 더 수준 높은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소그룹 전도회와 구역. 전도회가 남전도회 하나인데, 저 개인 생각은 남전도회가 한 2개는 돼야 안 되겠나. 왜냐? 50세 미만은 남전도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50세도 잘 아는 것 같아. 이제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남전도회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도회 이제 6개, 그래서 7개 지역 합하면 구역, 내년에는 아마 18개 정도 대충 조직을 했습니다만은, 전도회 구역이 중요한 것은 평소에는 별로 안 느껴지는데 위급시는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원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 전도회가 섬김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전도회에서 먼저 의논을 하시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도회 섬김 예배는 내년에는 신청 제도로 12월 달 원래 때 인원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의 예배를 드리고 싶소. 그러면 언제가 좋겠다는 거 생각이 있으면 조절해서 1년 목 스케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조직들까지는 제가 확대 안 하겠지만 다른 조직도 가능하면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회원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부서 각 위원회 잘 보세요. 특히 우리 재직들은 재직 모임에 꼭 좀 참여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인데, 가족 이웃 초청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서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역 또 다민족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고, 국내 미자립 현재 우리가 6교회인가요? 조금 확대하고, 세계도 7지역인데 10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목표를 그냥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교단의 문제가 있고, 5번 사역 종류를 한 8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첫째는 가정부흥, 가족구원, 가족헌신, 가정세미나,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된 가정부흥을 하면 좋겠다.
가정이 중심된 가문이 살아야 된다. 우리 과제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지요. 모든 가정마다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합심기도. 우리 주일 아침에 장로님들 모여 기도하는데 그것도 왕성하게 좀 활성화되고 중보기도하고 이번에 어머니 기도회를 하나 더 세우려고 해요. 여기는 청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순수하게 기도하는 모임, 주중 모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장학선교 기초를 놓아서 또 내년에도 이거 활성화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인재 양성을 못했다, 이건 우리의 아픔이니까 이 일을 좀 더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세 드신 분 위로회를 매년 우리가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더 해서 한 2번 정도 실무팀들이 깊이 고안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5번째 선교지 방문. 선교를 단순히 기도와 현장을 보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한 곳 내지 2번 기회가 되면 선교지도 가서 실제로 보고 그들에게 도울 것이 뭔가 이런 접촉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6번째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 이건 강조해도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7번째 상담 돌봄. 신방도 상담에 들어가고 신앙뿐 아니라 여러 사람, 또 우리 교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상담의 대상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교회 확장을 위해서 실버하우스, 선교관, 학사관 확대, 카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도회나 구역이나 여러분 개인이 다 고민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고 복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경쟁사회 속에서 적대감이 많은 이 시대에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현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탄절이 되었을 때 우리끼리의 즐거움도 필요합니다마는 이웃 사람을 한두 사람이라도 5사람이라도 모셔서 그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예수님 오심을 나누어 주는 이런 절기.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멈춰질 수 있는 헌신적인 교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입니다. 10월 말까지 우리 교회 경상비가 올해 예산만큼 나왔어요. 아마 오늘 결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 결산보다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경상 예산도 그 결산이 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는 없다. 올해 우리 예산이 경상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까? 4억 조금 미만이지요. 그러나 전도비나 다른 값이면 될 거고 또 건축금 현금 넣으면 더 넘치겠지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교인 130명인데 1년 예산이 3억 7천이더라고요.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숫자라는 건 결국 그 교회의 모습의 표현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참 하나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이 복 주실 거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복 받고, 어떤 성도는 복 받고 풍성해지는데 어떤 분은 왜 그렇지 못할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늘 넘쳐야 되겠다. 그게 목사의 생각이고 꿈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잘 되는 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이 심판으로 벌을 받는다. 그것은
죄 때문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럼 거꾸로 예루살렘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기억하고 믿음으로 섬기면, 믿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요. 새해에도 복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가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너진 곳들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또 종교적, 윤리적 무너진 그 성벽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4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5교구 주간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 모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가 빠졌는데 구두 광고 확실히 익혀주시고, 공동의회는 세력교인 이상 참석하시고 1년에 한 번 결산과 예산을 나누는 거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 그 위에서 예결산위원회가 예배 후에 3층 중고등부실에서 주보에 대상자들 쭉 기록해 여기 찬양대장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간 성경 공부, 성경 통독 12월 첫째 주까지 마감하고 12월 둘째 주일을 연합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12월은 교회에서 모이고 각 또 구역마다 송년 모임 하시면 되고, 새로운 구역은 연말쯤 편성해서 1월부터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감사주일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분 감사하고 또 온 성도에게 감사해서 기념품을 나누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오늘 참여한 분들에게 그 대신 나누어 드리는데, 내용이 뭡니까 물으니까 고무장갑이래요. 아마 그거 갖고 열심히 섬기라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셋째 주일이
16일, 15일입니까? 네, 15일. 그날은 은퇴 감사 예배, 이번에 해당되시는 분 4분입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혹시 유아 세례나 학습 세례에 관계돼서 준비하고 있는 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5교구를 축복하시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행과 바람이 불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축복하시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꽃피는 들판이 되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순탄한 항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12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굳센 마음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한일 관계가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만 주님께서 도우지 아니하면 이 땅의 평화가 어려운 것을 압니다.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마다 용기와 힘 주시고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학교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독교 병원들이 진료하는 현장에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군인이, 경찰이, 공무원 세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길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우시고, 또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타락하지 않도록 진실한 일꾼들, 덜 타락된 일꾼들이 나라의 책임자로 선출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